여러분 5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5장 19절 20절에 보면 5장 19절 20절에 보면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5장 19절 20절. 또 우리 이번 주일날 저녁에는 이번 주일은 내일 모레 주일은 또 선교 헌신 예배 필리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필리핀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주일날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네요. 내일까지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날에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인가, 늘 그것이 숙제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볼 때 이제 성숙하구나.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좀 여유 있게 또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가 나이가 뭐 17살인데 17살 못지않게 참 이런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거라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녀는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뭐 그냥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아직 정신연령이 어릴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런데 사실 그 문제 겉으로 보기에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은 그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걸 내 머리로 풀 것이냐, 내가 친구가 많으니까 친구를 동원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랑 상담해서 풀 것이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걸 풀 수가 없고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사실 내가 이거 좀 하기 좀 힘든 건데 좀 비싼 걸 하나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데 좀 하여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다. 친밀함.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사람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은 내가 사람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내 방법으로 풀어둔 공식이고 하나님 볼 때는 자녀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하느냐 너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숙제로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그 내용을 적으면서 진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주셨는데 왜 이런 세상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네. 저 사람은 게으르네. 나는 어딜까? 나는 어느 정도 믿을까? 참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그런 모든 문제의 그 깊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열려져 있는 삶이다. 열려져 있는 삶.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나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둘기 기름 부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또 사역이 끝나시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역 중심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우리가 무슨 암 걸려가지고 당신 뭐 6개월이 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기치도 못하게 자동차 사고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함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사역하신 다음에 또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참 가까우시구나 친밀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묻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가. 제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설교할 때가 됐구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수준이 되었구나. 이제는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다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의 개인주의, 이기심, 결국 물질 문제거든요. 물질만 초월하면은 식구끼리 돈독하게 살 수 있어요. 물질만 초월하면. 할렐루야.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 나도 못 살고 형제도 그지같이 못 살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가 친밀함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친밀함은 친밀함을 제가 예화를 들려고 그랬는데 오늘 밥 먹다가 나에게 또 친밀함의 언니들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구나. 내 동생이 어렵다는 것을 내가 어렵다는 것으로 느끼는 거구나.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구나.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친밀함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면 절대 말하지 말고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당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말이냐? 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서는 절대 난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친밀해. 할렐루야. 난 너무너무 친밀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요. 그걸 잘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여주셔요. 그 제자들이 볼 때 옆에서 볼 때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놀랍게 여기겠네. 진짜 대단하네.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친밀한 교제. 좀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5장에 와가지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의 세 가지 질문 제가 한번 던져 볼게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중요한 질문 1번. 주님 어떻게 할까요? 꼭 그렇게 물어보시고 행동에 옮기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할까요? 2번.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방법으로 할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좀 단순해야 될 것 같아. 뭐 복잡하면은 막 계산이 많으면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무슨 말 한번 딱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건 자기 음성이구나.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꼭 뭐 우리가 뭐 우리 교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구나. 저는 늘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해요. 내 스스로. 자, 지금 요즘 이쪽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인생 속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꼭 적으세요. 인생 성공하는 비결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 이렇게 손해보는데, 나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내 손해 문제지. 내 이기심, 내 개인주의의 문제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근심시키는 건 뭐예요? 친밀한 관계가 떨어진 것이죠. 친밀한 관계가 떨어지면 성령은 근심하셔요. 내 근심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길 원하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좀 깊이 교제하길 원하셔요. 근데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교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생각 같으면 깊이 교제하면 그냥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 가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 방법대로 할까요? 근데 그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까요? 내가 인간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봐가지고 하면 너랑 나랑 너무 친밀하구나.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친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되지만 다른 문제 많은 문제들이 그 외에 따라오는 그냥 100배 축복의 복을 누릴 텐데, 우리가 미련한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하니까 친밀한 관계가 떨어지니까 이 문제도 해결 안 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는 더더욱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하나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성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설교. 그래서 영성설교를 보면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좀 이따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걸 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보고 하라.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하라.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네. 저 사람이 지나간 발자취엔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자, 지금 A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나에게 터졌습니다. A라는 문제. 근데 이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질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질병을 사람이 고쳤을 경우에는 이 질병을 A라는 병이 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면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한번 성령 역사하면 이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손 마른 여인을 고쳐줬는데 그 여인이 손이 부러져서 죽지 않고 다른 다리도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해 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 A-가 걸리지 않고 다른 B-도 C-도 걸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자, 우리 이따가 또 요한복음 5장 돌아오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가서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면서 이 아까 5장 19절의 부분을 이렇게 다른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짝구절들 찾으면 참 은혜가 돼서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의 짝구절 한번 찾아드립니다.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든 식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다. 예.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 구절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여 주시오. 왜?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따라할 줄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근데 그 명령이 뭐냐 하니까 구원이더라고요. 구원. 내가 지금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구원 아니고서는 양보합시다. 구원이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게 지금 구원에 관계된 문제라면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내 목숨 바쳐야 돼.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야 돼.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근데 구원에 관한 문제 아니고 돈의 문제고, 구원에 관한 문제고, 뭐 인간의 상처받은 문제고,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라면 다 양보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진리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진리가 되는 거지. 진리. 꼭 기억하세요. 이게 구원의 문제일까? 내가 여기서 지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내가 이 문제에서 지면은 누가 구원 못 받고 죽는 건가?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구원의 문제 아닌데 목숨을 걸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에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그 작은 일을 테스트하신 다음에는 그 큰 일을 보여주시더라. 네? 그래서 우리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 12장 49절에 내 말을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는 관계 속에 오늘 기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것이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까? 목숨 걸고 싸우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만 말이에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영생으로 관계된 얘기들이다.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근데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소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그대로 네가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풀어나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네 방법 말고, 무슨 방법이요? 내 방법으로 해라. 할렐루야. 내 방법으로. 내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에 있어서 베데스다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다 오늘 다 구원해주고 싶고 다 고치고 싶으셔.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난 이거 하면 또 욕먹어. 나 죽이라고 달려도 나 이건 안식일은 안 하고 싶어. 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 중에서 좀 이런 방법 아니야. 내 방법대로 그냥 좀 안 만지고 그냥 안수 안 하고 고치고 싶어. 그게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인간은 꽉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안식일 날 고쳐라. 많은 사람 고치면 그치 하나만 고쳐라. 38년도 중풍병자 하나만 고쳐라. 아니 다 고치죠. 하나만 고칩니까? 야, 하나만 고쳐라. 참 하나님, 난 다 고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세 번째 구절 드리고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저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어떤 생명,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다. 내 속에는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다시 적어드립니다. 철저하게 친밀한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친밀함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 아까 간증했던 그 집사님네 그 언니들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동생에게 준다는 것이, 이자도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쓰라고 준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네. 아무리 언니가 빌려주고 부모가 빌려줘도 야, 너 이자까지 갚아라 그러고 주는 거지. 누가 그렇게 주겠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그런 관계, 저 가정은 진짜 친밀하구나. 네. 저런 걸 저 집안의 자녀들이 좀 보고 배워서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하고 혹은 돌아가셔도 아이들끼리 어려울 때 서로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왜? 기독교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진도 나가면 요한복음 14장 10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곧 그 말씀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 예수님 말씀 자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예수님은 뭐냐 하니까 말씀 그 자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말씀 그 자체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자체가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봤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라 그러면 심판하시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가. 내가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볼게요. 요 5장 30절. 자, 5장 30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5장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는 건 금방 알아차려요. 네 생각이지, 네 방법이지, 알았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받은 그 권세 중에서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것만 하겠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누굴 심판합니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남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결정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결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결정대로 난 또 순종할 거야. 그러면 그 결정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다른 병도 내가 고칠 수 있는 은사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중보자가 되고, 다른 사람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자도 되고, 할렐루야. 교회 많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직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셨지만 듣는 대로 결정하고 듣는 대로 다시 심판하겠다. 예수님의 말. 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30절 읽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담과 하와 타락의 시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개인주의고 자기 의식,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예. 자, 오늘 그 딱 구절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 이제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7절 읽어드립니다. 6장 57절 가셔서
56장 57절에 가셔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네 속에 음식으로 네 속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도 너와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친밀함을 유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살았다.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긴다. 자, 하나님의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다시 말씀의 본체다. 좀 어렵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내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또 들어요? 내가 말씀인데. 내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야말로 그분이 말씀의 본체로 돌아갔다. 제가 말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씀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나를 가정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분에게 말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분은 말씀의 본체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나 말씀이기 때문에 난 누가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에게 말할 필요 없어.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나갈 거야. 그러면 내가 말씀의 본체도 되지 않고 말씀도 되지 않고. 근데 내가 말할 때 우리가 구분을 저게 말이야 말씀이야. 저게 말이야 말씀이야. 그럴 때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저게 말이야 말씀이야 했는데 이건 말씀이네. 그럼 그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왜 말씀일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 남편이 나에게 말을 한 거거든. 내 자유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내 자유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은 내 판단에 맡기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하리라. By myself.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보면 NIV 기준으로 읽어볼게요. NIV 성경.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오직 듣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거죠. And my judgment is just. 내 심판은 just다. 공평하다. My judgment is just.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왜냐하면 not to please myself. 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을 즐겁게 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좀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즐거우시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순교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영어에 보면은 For I seek 그랬어요. Not to please myself. 내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는데 객관성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할렐루야. 항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고 물질의 능력이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듣는 대로만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듣는 것인데 그래서 내 판단은 옳은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내 평생에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객관성이죠. 객관성.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위해서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하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내가 판단한 것은 그건 100% 편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자꾸 왜곡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곡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정리를 내립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게 뭐냐면 내 편견이고 내 어릴 때 상처고 나의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쓰질 않습니다. 쟤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계산은 옳은 계산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려고 주신 방법이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울면서 외로우면서 돈 없으면서 막 힘들게 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느끼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오늘 친밀하면서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그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아주 요셉은 그냥 내 저 형들 언제 내가 성공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나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죽이지 않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거야. 찢어 죽일 거야.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 그 판단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근거한 거죠. 근데 자기가 애굽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도 잘 되고 간수들도 잘 되고 총리도 꿈을 풀어가지고 흉년을 모면하고 그런 것들 보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건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구나. 형들이 원수야. 그건 내 각도에서 본 거지. 애굽 왕 바로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 형이 원수든 아니든 애굽 왕 바로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냥 애굽 왕이 잘 살게 된 거, 요셉 때문에 잘 살게 된 거로 감사할 뿐이지. 애굽 왕 바로는 객관성에서 부족합니다. 형들을 죽여버릴 게 이건 객관성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형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5장 26절에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판단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방법, 하나님 판단, 하나님 자원으로 가겠습니다. 내 자원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문제를 헤쳐나가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 방법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 네 번째, 하나님의 자원. 내 것을 꺼내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꺼내. 하나님의 것. 내 삶은 생각부터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타락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결정하고 하고 있으신 거, 그거 다 타락의 본성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지.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자라오고, 내가 상처받고 하는 것으로 그 지식과 그 상처의 경험들이 오늘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다 탈피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화합이 우리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너희들은 생각만 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전부 나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렇게 거리가 먼 것처럼 내 생각과 너의 생각 거리가 그렇게 멀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뭘 가르쳤냐? 그걸 갖다가 비밀, 할렐루야,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네.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비밀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따로 없구만. 당신이 하나님 같아. 난 당신을 보면 예수님 같아.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읽어드릴게요. 14장 1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너희를 모든 진리. 자, 오늘 밤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 생각에서 탈피하게 만들어. 그러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 뭐가 복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라. 뭐가 복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복이라. 내 생각에 복을 자꾸 자기의 바운드리 안에, 자기 캐로리 안에 복을 가두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물질의 복 받으면 얼마나 가져보면 복이라고, 한 100억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친밀함.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알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예수를 알아봤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자원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동원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외롭다고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아프다고 진통을 느끼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